할렐루야. 예, 아직 윤 목사님이 거기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익히 하시고 또 외우시는 말씀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원망에서 갈망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에 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녹여서, 말씀을 녹여서 단물로 마시시는데 승리하는 일주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쓴물과 단물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대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면 인생의 단물을 연속적으로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우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주 고질된 질병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버릇, 불평하는 버릇, 컴플레인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꿔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될까, 이런 걸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저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어떤 한 단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이 오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듣는 거하고 또 성가대를 통해서 듣는 찬양은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음을 잘 못 맞추지만 흥얼흥얼 대면서 주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니까 그냥 짧은데 너무 좋은 가사였습니다. 오늘은 지휘의 하나님의 손잡고 걷는 이하루월 시작한 지 이제 9일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제 다음 달 얘기인 거가 확실하죠. 3개월, 이제 이렇게 보면 시작하는 부분들의 날짜나 또 그런 달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다 의미가 있으시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읽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이하루월, 종교력 두 번째 달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하루월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출애굽기 15장 26절까지 말씀을 바로 지난 한 절 후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렇게 일시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에는 한 장 가득히 만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전반부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무리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후반부에는 그 유명한 아말렉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고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실 맹세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 맹세의 결말과 성취는 매주 계속되는 윤성준 목사님의 에스더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이 감동을 얻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이 이하루월에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새삼 훑어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이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얻어진 소득이 영적 유산으로 이 달에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산은 비단 성경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유대력에 아주 가장 최근에 이렇게 덧붙이게 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욤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뜻인데요.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요르단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를 포함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동편 지역을 수복하게 되면서 완전한 예루살렘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유대력에 이하루월 28일이 이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이 더 하나 이렇게 추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어떤 아말렉도 내가 반드시 없앤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맹세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이하루월의 행적에 대한 분석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이하루월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쭉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일을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아주 분석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작은 기기 하나를 사도 매뉴얼을 읽어본 후에 사용합니다. 또 약을 한 병 사도요, 반드시 복용법을 자세히 읽어보고 복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며 하늘 양식인 만나로 40년을 연명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매뉴얼을 우습게 여기는 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살을 붙여서 기록한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더 잘 기록해 놨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굴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뭐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중점이 아니라 어쨌거나 낮추시고 줄이시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셨으니 깨달아지든 아니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서 왜 하필이었으면 이 매뉴얼을 읽게 하신 장소가 광야였을까? 아니 조금 더 편한 장소에서 하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히브리어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다, 말하다 그런 동사가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어법에는 동사에다가 맴이라고 하는 문자를 앞에 붙이면 이게 이제 모음을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미도 되고 마도 되고 모도 되지만 이 그 맴이라는 단어를 문자를 붙이면 명사로 바뀌는 그런 문법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로 바뀌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는 말씀인데 그 앞에 미가 붙어서 미드바르 이렇게 발음을 하면 철자는 똑같이 써요. 모음 기호가 달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광야라는 명사가 됩니다. 말씀과 광야가 사실은 어근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얘기 중에 어떤 이야기나 뭐 그 결과가 예상치 않은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흐르게 될 때 흔히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 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말에나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드바르, 광야는 실제적인 장소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이 명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 광야 좀 갔다 와야 되겠어. 그러면 심령적으로 컬컬하구나. 기도할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싶구나.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실제적인 광야만 아니라 그 사람 속의 갈망, 왜 거기에 가고 싶은지를 유추해서 알 수 있게 만드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헤맨 모세오경의 책 중에서 광야를 헤맨 기록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민수기라고 합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근데 민수기의 히브리 이름이 뭐냐면 바미드바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만났는가 이걸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 그 결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네, 이번에는 이 동일한 이하루월에 신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베테랑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보이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하루월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날이었고, 신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참 많은 가르치심을 하셨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네,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연결된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먼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의 눈과 귀가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자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양육받은 3년 반의 세월을 지낸 제자들의 눈이 비로소 그 들었던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하루월에 먹기 시작한 만나가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살리시는 물, 생명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반석에 나온 물과 똑같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오병이어로 무수한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시던 야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이기신 시험이 이스라엘이 40일이 아니라 40년 광야 시험을 거쳤어도, 훈련을 받았어도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진 말씀으로 사는 삶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역사라는 것도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보이시는 길 외에 진짜 살 길은 없다. 말씀의 길만 진짜 생명의 길이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지요.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믿어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 나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난 예수님 없이는 진짜 하루도 못 살아.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그곳에 바쳐도 아깝지 않다. 나는 기꺼이 이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달에, 이 이야르 달에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유산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 눈을 밝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밝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미 리저브되어 있는 달이 이 이하루월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나잖아요, 여러분. 같은 세월을 살아도 여기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알고 가면 캐내는 재미가 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달은 예수님의 신방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주로 뭐 할까요? 할렐루야! 아우, 권사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도하죠. 왜? 모진 광야를 거친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지 사는 게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새벽 기도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굶주려도 보고 죽을 만큼 아파도 보고 어디 세상에 기댈 데가 없어 별하별 사람으론 당할 수 없는 취급을 당한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지. 나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눈을 띄워주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띄워주실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진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니까 나 같은 삶 우리 집안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친척 중에는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또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타스마니아 론세스톤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철없는 제가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확실히 체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조상의 건강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다녀갔는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듣는데요, 말씀의 흡수력이 다르고 반응 정도가 아주 다른 청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올 때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 청년들하고 술 먹죠, 담배 피죠, 카지노 다니고요. 그 다음에 헤어질 걸 전제로 같이 살고 뭐 이렇게 동거하는, 제 세대에는 뭐 이해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용납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청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다 온 친구는 숨기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던 친구는 뭐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다 대놓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세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잡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그냥 여전히 그 길을 가고요, 다른 한쪽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주 가던 카지노 뜸해지고 그 다음에는 발길을 끊어버린다든지, 담배가 점점 줄어들면서 끊어버린다든지, 교회에 오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면 그 계기에 그들이 확 돌아서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룹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해에 적어도 한 명 이상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나중에 들어보면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한 청년의 경우는요, 할머니가 교회에서 대부분의 밤을 기도하면서 지내시다가 말년에는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이제 손자예요. 그 청년이 자신의 부모들이 너무 그 할머니의 그러는 게 싫어가지고 아이를 아예 교회와 연관도 갖지 않게 키웠어요. 아예 교회를 멀리 아주 상관도 없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있는지조차도 얘는 모르고 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워킹 홀로데이가 돼가지고 홀더가 돼가지고 와홀러가 돼가지고 론세스톤에 왔다가 새 인생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야 나중에 아무리 봐도 이 아이는 지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에 누구 믿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자녀들이 워낙 반대하고 안 믿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겠어요. 고난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말고 있다가 이 론세스톤 땅에 워킹 홀로데이가 되어서 온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서 변화시키시더라니까요. 이거는 실제 있는 사례이니까 저는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무섭다. 이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위해서만 뭐 기도했겠어요. 여러 가지 했겠지만 그 손자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여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틀림없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담대히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요, 반드시 어느 때 가장 그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시간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없는데 누가 어디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것은 우리 이미 선대 목사님의 시절에도 증명이 되었고 지금 우리도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껄렁거리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에 매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 길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사건의 연속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도요, 각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원망이었어요. 그죠? 뭐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사건 때도 16장의 만나의 사건 때도 17장의 반석에서 물나는 르비딤 사건 때도 그냥 출창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사건을 대합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겉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섭섭이가 들어가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런 섭섭이가 들어가는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셔 안 계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원망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이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애굽에 계셨을까요? 글쎄, 같이 떠나셨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보면 물어보는 걸로 보건데 같이 떠나갔다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증거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지? 그런 망설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할렐루야! 예, 증거는 구름 기둥입니다.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 없이, 이건 뭐예요? 주야로 24시간, 그죠?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그래서 아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하셨어요. 미직지근하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미련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반은 대답하고 반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분들에겐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같이 떠나셨고 광야에 있는 생 내내 같이 계셨습니다. 원망은요, 불신의 언어입니다. 자신이 높아진 언어입니다. 정말 줄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줄인 사람은 뭐라도 좋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글쎄 이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귀에 닿는 언어, 하나님의 귀를 두드릴 수 있는 언어는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갈망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갈망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근데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이 힌트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0장 10절 11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원망하기 쉬운 언어를 어떻게 갈망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의 흉을 볼 때 어디서 봐요? 면전에서 봐요? 다 뒤에서 보죠, 그죠? 왜? 그 사람이 없다고 확신이 될 때 흉을 보잖아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보고 듣고 느낍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부재같이 여겨질 때,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위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이하루월에는 예수님의 신방으로 감각이 열려져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된 제자를 만나주신 영적 유산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고 구하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는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게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장소입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우리가 태어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기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어떤 눈을 열어주실래나, 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